오늘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정치적 안정,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대적들을 전부 다 추방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부평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 보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19절 보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죠. 그래서 흡족하게 해주겠다, 배부르게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22절도 보면은 예전에는 땅이 황폐해졌죠. 황충이가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려서 아주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23절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대요. 그래서 곡식들이 풍성하게 자라게 해서 경제적인 회복, 안정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영적인 안정입니다. 이 영적인 회복도 주시겠대요. 회개할 때. 그래서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28절 보면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 이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정치적인 회복, 경제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참 많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죠. 무너진 모든 것들을 복구하고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는 이 회복의 비결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기도보다 회개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황충과 맥도이가 모든 걸 다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은 게 없어요. 굶주림입니다. 황폐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곡식을 주세요.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늘문이 닫히니까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작물은 전부 다 마르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메뚜기와 황충이 지나가는데 농작물이 전부 다 초토화된 거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전쟁의 소문까지 들립니다. 이미 초토화되었어요. 거기에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군대까지 침공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살아있는 자들은요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 회복의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노력해가지고 비를 내리겠어요? 농작물을 기르겠어요? 전쟁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회복의 비결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죄를 버리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기도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죄는 버리지 않고 말씀 묵상만 열심히 하고 예배만 열심히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순서를 가르쳐 주는 거죠. 먼저는 죄를 버리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죠. 요엘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 그때라는 이 단어는요
이전에 보면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때에, 그렇게 회개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긍휼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대요.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시겠대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너희가 만족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국 중에서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죄를 버리는 게 이게 모든 회복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기도만 열심히 하지 말고, 말씀 묵상 예배만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를 버리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도 보면 순서가 바르게 나와 있죠. 기도가 먼저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가 먼저 나옵니다. 죄를 버려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를. 근데 응답을 못 해주세요. 왜?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새로운 사업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재정을 풍성하게 주세요. 이런 열심 있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이런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할 것들이 나옵니다. 어제는 마음이 떠났잖아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회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열국 중에서 용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0절에 보면 군대가 또 나옵니다. 북평 군대. 동서남북에서 쳐들어와요. 이 열국이라는 건 여러 나라들이라는 뜻이죠. 여러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치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멸망을 시켰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이 침공해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 전에도 블레셋이 침공하고 애굽이 괴롭히고 여러 나라들이 많이 괴롭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아요. 그 이유는 죄악 때문이죠. 어떤 죄악 때문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질적인 두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강대국을 의지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 나라가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라들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수치를 당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죄는 뭐냐면요, 그 강대국들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 나라가 강대하니까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은 나도 강대해지고 부유한 복을 받으리라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쳐놓고요, 사랑하고 의지했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상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침공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죽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대상에 의해서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라. 너희들 의지하는 대상이 잘못되면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한 경고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강함, 이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그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망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버려야 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만족감, 흡족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참 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입니다. 19절 보면은 흡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6절에 보시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여기 보면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주 기이하게 대접하신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wondrous, 놀랍게.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뛰어나게라는 단어예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 수준으로 탁월하게 대접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대접하신대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흡족하게 된다는 거죠. 놀라워요. 하나님의 대접이 아주 만족할 정도로. 이 흡족이라는 것은 실컷 먹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배불리 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대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대접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겠대요. 그래서 다시는 타락하지 못하게, 범죄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풍족히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버리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풍족함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배부른 풍족함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대접이에요.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흡족하리라, 놀랍게 대접하리라. 누가 너희를 배불리 먹여 만족함을 주고 흡족함을 줄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너희를 나처럼 뛰어나게 그렇게 대접할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만이 뛰어난 공급자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예전에 백성들이 풍족한 만족한 배부름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것 다 빼앗기고 곰핍하게 되고 죽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늘문은 닫히고 황충이 와서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립니다. 우상 숭배와 강대국 의존, 이 두 가지 제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고 멸망한 거예요. 그들이 대접한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이고 빼앗는 것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대접은 흡족함, 놀라울 정도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대접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우상을 사랑하고 숭배했고요. 정치, 경제, 군사적인 안정을 위해서 강대국을 의존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고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긍휼을 얻고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 영적인 안정을 얻어서 배부름과 흡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절대로 배부름, 흡족함,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흡족하게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요한복음 4장 14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부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향하였습니다 하시리라. 20절을 읽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뭐가?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서 주석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한 군대 중에 북쪽은 아수르 군대가 침공을 했고요. 남쪽은 바벨론 군대가 침공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북쪽 군대가 나오죠. 아수르 군대를 의미합니다. 여러 번 침공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침공한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체의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막힘없이 전진해서 모든 땅을 다 정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버릴 때 어떻게 되느냐?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비참한 전제로 전락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와 버릴 때는 하늘과 땅 차이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아수르 군대가 언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범죄하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보내서 땅을 황폐케 만들어요. 근데 회개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물러가게 하십니다. 물러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버릴 때 우리의 원수가 패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의지했던 대상을 바꿀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회개가 죄를 버리는 것이 이런 엄청난 능력입니다. 승리의 능력이고 원수가 물러가고 패배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흡족한 은혜,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능력입니다. 죄를 버리고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와 원수들이 물러가는 이 승리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